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림절 기간 4주간 동안 성탄절 포함해서 5번의 시리즈 설교로 계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아버지를 향한 탄생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으로 정치를 통한 탄생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이제 잠시 보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고 또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지체하지도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나사렛 청년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성장 환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요, 정치에 엄청 민감합니다. 정치적 사상에 휩쓸리기도 해서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나 기도 등의 이 공적 예배 시간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적으로 한쪽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정치라고 하는 단어, 주제를 선택했지만 최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장군 케사르라고 했었는데 카이사르라고 말하죠. 이 카이사르를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이사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또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황제의 명칭으로 다 가이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된 후에는 원로원으로부터 황제를 향해서 고귀한 자, 존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 칭호가 곧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존귀한 황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 즉 황제는요,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야,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말이야. 황제의 말대로 다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생겨났고 황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를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황제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로마 제국의 이 통치 기반을 튼튼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구 센서스입니다. 요즘에야 인구 센서스는 주로 통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의 인구조사는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각각 집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남자가 몇 명 있냐, 젊은 남자가 몇 명 있냐, 그 남자들을 군대에 동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는요, 국방이 필요하고요, 내치를 위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문자가 없는 부족 국가들은요, 과거에 살던 숲에서 사막에 살던 이 부족 국가들은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대로 수렵이나 채취로 먹을 것을 조달하고, 농사 짓는다 그러면 먹을 걸 조달하고, 만약에 외부의 침입이 온다면 동네 남자들, 부족 남자들이 다 동원돼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왕이 생기고 왕이 나타나서 제국이 형성되고 나라가 커지면요, 국방과 내치를 위해서 돈과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구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가 제국의 전 지역에다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 지역 모두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각 지역에 파송된 로마의 관리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시행해야 됐습니다. 로마의 관원으로서 이스라엘에 파송된 총독, 또 수리아 총독 구레뉴 역시 로마 황제가 명한 인구조사를 담당하고 추진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식으로 본다면요, 인구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외에 잠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 인구가 몇 명이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한테 이 나라 인구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묻고 이 나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5천만이 넘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이 인구가 사는 이 밀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평당 몇 명 사냐, 한 헥타르당 몇 명 사냐.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시골은 그렇지만요, 도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한 10배는 큰데 인구는 반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보면 놀라고 뭐 먹고 사냐고. 도대체 그 많은 인구가 그 좁은 땅에서 뭐 먹고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국가는요, 국민이 몇 명인지, 또 이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몇 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지,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 총생산은 얼마인지, 국민당 1인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통계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세우고요, 환경, 복지, 국방, 교육 등등의 지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신분을 인정하려면 신분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그거 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여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기본이 인구조사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요, 현재의 국가 시스템을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조달하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인구조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도 있고 또 때로는 국가 안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요,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환경,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의 정치적인 행위와 딱 맞게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작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속의 정치를 활용하셔가지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악한 정치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칭찬하거나 박수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장기 도 준다고. 나는 내가 이기려고 장기를 뒀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줬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은 악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선을 이뤄가기 위한 기초, 방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을 때 온 성이 소란합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요, 실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었는데 5절과 6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6절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무렵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머물러 있으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옮겨가야 할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릴리서부터 나사렛까지는요, 지금도 자동차로 2시간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120km고요. 요단강을 따라가면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걸어야 하는 거죠.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반나절도 안 돼서 가는 길이지만 과거에는요, 걸어서 가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만삭의 여인, 지금 이 곧 태어날 아기를 몸에 안고 있는 여인이 걸어가야 된다면 하루에 기껏해야 20km 정도 걷습니다. 몇 리냐면 한 50리 정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6일을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성인 남자가 빨리 걸어도요, 하루에
100리를 걸어가면 40km인데요. 그러면 3일을 가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거리에 힘든 과정이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베들레헴 안 갑니다. 뭐 꼭 중요한 볼일이 있어야만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 즉 유월절 등의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 베들레헴 고향으로 안 갑니다. 그래도 건강할 때 올라가면 괜찮을 때인데 만삭의 여인은요 안 갈 겁니다. 어지간하면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요 너무 아프면 교회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그의 건강과 안전이 문제이니까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집에서 뭐 유튜브 보면서도 예배 드시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는 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려면 만삭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환경이 곧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만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도 계셨고 또 싫어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할 쯤에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혼내줬는데 그 혼내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갈 사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세었는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숫자를 세게 하심으로 성경의 출애굽 기록,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후대의 백성들이 그때 몇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광야를 방랑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민족 국가로 체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외적들이 침입하면요 군사력을 동원하기에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를 알면요 자발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또 인구를 알면 우리 집에 남자 없다고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정시키고 또 주변 국가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돼서 왕권이 딱 안정되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장군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장군이 왕이시여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데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강행했죠. 근데 다윗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구조사한 것이 실수였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제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인구조사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미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행하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고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정치적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잠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지만 다윗에게 잘못했지?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견자 가서 시켜서 3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 7년 기근, 또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피난 다니는 것, 그리고 나라 안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윗은 기간이 짧은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 나라 안에 돌게 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에서 돌 때 우리나라 안에 그날 하루에 이 코로나 때문에 2명 죽었다, 뭐 10명 죽었다 그러면요 뭐 난리가 납니다. 야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기에 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문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 이건요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요 왕이 바뀌어야 될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뉘우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인구조사는요 분명하게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백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는 명분이지만 불안과 불편을 조성하는 정치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어요. 백성을 평화롭게 한다지만 불편하기가 짝이 없게 만들고 아이고 정치만 보면 한숨만 쉬고 입에서 싫은 소리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요 이런 경우였어요. 게다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이 다윗이 이거요 그동안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처절하게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한 인구조사는 이건 신앙과는 별개였어요. 순전하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신앙과 별개인 인구조사, 정치적인 이 행위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할 때 이 조사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너희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근데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며 또 누구와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살며 누구와 결혼했고 자녀 관계, 나이 등등 모두 밝혀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요 태국의 산족 오지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이를 몰라요. 언니, 오빠, 이 서열은 있는데 아버지, 엄마 이 관계도 있는데 나이를 몰라요. 몇 년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라 안에 국적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국적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형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근데 호적 신고를 해놨어요.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형의 이름으로 그냥 동생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16살 됐는데 형 대신 군대 가는 거예요. 왜? 20살이라고. 그래서 군대 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자기는 형의 이름을 갖고 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체성 또 이 사람의 나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는 일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갖고요. 이게 나이를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냐? 딱 보니까 형, 동생,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몇 살쯤 될 것이라고 이제 대충 계산을 해놓고 형, 동생, 동네에 이렇게 관계 서열을 쭉 따지다 보니까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 생일은 모르는 거죠. 몇 년도에 태어났어. 연도만 일단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이제 태어난 아기,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부 생년월일을 다 적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그 나라 말을 배워갖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부족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부족의 언어로 문자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국가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국가는 국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 유다도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유대는요.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록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뇌물을 엄청 많이 갖다 주고 왕의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내치를 담당한다면서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회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외교는 로마의 몫이었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과 군인들이 그거 담당했습니다. 화폐도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렇게 다 로마 화폐 단위였습니다. 세금을 내도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나라의 국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유대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셀로신 시몬 독립파라고 말합니다. 또 독립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이 좋다. 싸워서 죽어야 뭐 소용이 있냐 하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파와 현상유지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도 지금 정치적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서 이 황제가 명령한 인구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부하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호적을 등록하려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약혼녀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정정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고통과 사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이런 과정이 사사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된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가진 돈 세금으로 뺏어가고 너희 딸들 시녀로 데리고 가고 너희 아들들 군대로 다 데려가서 너희들 힘들어진다.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왕 세워주세요 라고 뭐 끝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왕가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 요셉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향한 탄생 예언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32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6절 뒷부분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러분 일정 기간 내에 호적을 등록해야 된다면 베들레헴 동네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 뭐 큰 동네인 줄 아십니까? 큰 동네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 한 강북구만 합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들면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 개발된다면서 언덕에 막 하얀 집도 짓고 하얀 집들이 쫙 늘어서 있지만요 그 당시는요 뭐 촌동네에 집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고향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예약 시스템이 좋아도요 예약 시스템 한꺼번에 그냥 바로 마비됩니다. 뭐 얼마나 인터넷 접속자가 많으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이 베들레헴에서 살기라도 하면 어떻게 신세라도 줄 텐데 친척이 있어도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또 친척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고 친척들마저도 고향을 떠났다면 머무를 친척집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여관이라도 구해야 되는데요. 여관조차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을 여관조차도 없었어요. 사람이 몰리는 기간은요. 그 이제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관도 하룻밤 자는 게 엄청 비싸집니다. 이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 저기 동남아시아 허름한 동네는요. 하룻밤 호텔값 2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하와이는요. 하룻밤 호텔값이 10만 원 그거 보통입니다. 그냥 허름한 곳이라도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목이 되면 여관방도 엄청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붕 있는 곳 찾다 보니까 아이고 이 짐승들이 머무는 곳, 예? 이 말이 있으면 마구간이고요, 예? 소가 있으면 외양간입니다. 하여튼 이 짐승들이 그 짐승들이 있는 곳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뭐예요? 짐승들이 있으라고 지푸라기라도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있는 그곳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뉘어야 되는데 뉘일 곳이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 위에면 이 짐승들의 이 배설물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보니까 아기를 뉘일 만한 자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 먹이통이었어요. 먹이통이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포대기로 강보로 싸갖고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유. 이게 젊은 애들은 구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구유를 봤어요. 이 통나무를 딱 잘라갖고요. 그 안에 이렇게 파내면 이게 먹이통이 되잖아요. 이게 구유예요. 이 구유 거기 안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아기를 뉘어야 할 것이 하필은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분이라면요. 왕궁이든 귀족집이든 멋지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렇게 비루하고 누추하고 또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더 힘든 환경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이고 저 로마 황제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엄청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불평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고난의 때와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실 때 세속의 정치를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세속의 정치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이 세속의 정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거나 옳은 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사건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됐을 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정치 모두가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치를 한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혼나야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옳다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예?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정치 영역은 원래 중립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에서 내세우는 명분은요,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은요, 악할 때도 많습니다. 정치가 악하고 부패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저런 나쁜 정치가 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나쁜 정치가들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정치인이 나타나도요,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움직이며 다윗의 자손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를 활용하심으로 구세주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잡념이나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방해를 할지라도 저희에게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저희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충만하시오니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사람을 다스리시오니 저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자기 욕망을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라고 내세우며 자기와 집단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과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로써 갈등과 대립이 있고 싸움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압박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함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약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의 어떤 권세와 정책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며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